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곳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에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12장 말씀은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11장까지 그날에라는 단어는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장에서 7번,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전체에서는 1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선지서에 나오는 그날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 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바위가 되어 열방이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강한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고 돌아온 백성들마저 손쉬운 먹잇감처럼 보일 뿐입니다. 언제 그 터전을 빼앗길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날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흔들리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즉 바위같이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3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이 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무지 흔들 수 없는 큰 돌, 바위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기초돌이 되어 결코 흔들 수 없는 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가 심판의 기준이 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니엘서와 함께 오늘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쉽게 부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면 가장 약한 자들도 다윗 같겠고 하나님과 같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비록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의 쓸모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절 말씀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찌르고 그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통곡이
마치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때에 있었던 마지막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거부한 자들은 애통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지금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성령 안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며 오늘이 여호와께 돌아갈 날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바위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